중학교는 잘 알겠습니다. 한국의 트렌드 2025라는 책이 나왔어요. 저 연구소는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저 연구소가 좀 많이 알려지게 된 건 이 책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희 산부터 나오게 되는데 2025 이 책은 그 1월부터 준비를 해요. 1월부터 준비 기획팀이 구성이 돼서 그래서 10가지 주제를 뽑아서 이제 그 10가지 주제에 대한 필자를 다 섭외를 하고 또 필자하고 또 1대1로 설문지를 다 만들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필자들한테 다 보여주고 또 설명해주고 필자들 자기 경험과 지식을 바탕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글을 써서 이제 저희 연구소로 다 들어오면 제가 또 한 번에 다 손을 보고요. 네, 그래서 출판사 연구에서 하는데 그게 이제 9월 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9월 말까지 진행되는 굉장히 긴 프로젝트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번 이 책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 총 6,700명이라는 광고면 샘플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성도들도 조사하고 목회자, 일반 국민, 그다음에 해선교사, 고령 교인들, 그다음에 싱글 크리스찬들 다 조사해서 총 리서치 비용이 한 1억 정도 듭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싼 책은 아니에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먼저 이제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10가지 주제 말고 일단 한국계가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현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헬리콥터 타고 밑을 보니까 나를 좀 객관화시켜서 위에서 보니까 그 헬리콥터 뷰라고 표현하는데 그 교회를 좀 나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좀 교회를 객관화시키자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데이터를 이제 쭉 보시다 보면 교회가 좀 이렇게 가겠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결혼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10년 전에는 한 50%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20%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이 되니까 그럼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 대충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사 통계는 반드시 미래 예측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제가 말씀드리면 교회가 이렇게 가겠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뭐 이런 식의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대안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 좀 대안까지 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의 주요 지표들 추적을 좀 해보면 이 데이터는 뭐냐면 이 데이터는 그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지난 주일날 예배 어떻게 들었는지 주일 예배 어떻게 들었는지 물어보니까 작년 1월 달에는 맨 왼쪽에 출석교회 현장 예배 비율이 68%야. 그런데 그 올해 6월 달째 보니까 79%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79%라는 비율이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 드리는 비율이 코로나 전하고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교인들이 이제 워낙 코로나 이후에 한국계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계속 현장 예배를 중심으로 강조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도 이제 교회 떠난 사람들 말고 이탈된 사람 말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현장 예배 비율이 코로나 전하고 똑같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온라인 예배가 16에서 9%로 줄어들었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0% 밑으로 떨어졌다. 지금 이제 현장 예배 중심으로 한국에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건 뭐냐면 이제 회복률을 봤어요. 주일 예배를 코로나 전에 100명이 왔으면 지금 몇 명 오느냐 이걸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교인들이 빠지니까 아직 회복도가 안 됐는데 지금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한 5년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올해 6월달 데이터가 88%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5월달에 86이니까 큰 차이가 없고 작년 1월달에 85%였거든요. 그러니까 80% 중반에서 딱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큰 교회들은 그래도 회복도가 90% 이상 되는 교회들 꽤 있는데 작은 교회들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형 교회들이 지금 50% 60% 되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비교할 거는 교회학교, 주일학교 아이들은 어른이 88% 회복이 됐는데 아이들은 80%밖에 회복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학교가 주일학교가 좀 덜 회복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제 이거는 그 교회 사역에 대한 회복도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주일 예배 오는 사람들 회복도고 이거는 사역에 대한 헌금은 코로나 전하고 한 91% 회복이 됐고요. 헌금도 아직 100%가 아직 안 됐어요. 그다음 성금이 한 79%, 그다음 성령 이게 지금 빨간색이 올해 6월달 데이터예요. 성령 공부가 75, 그다음에 전도 선교가 72, 그다음 지역사회 구제봉사가 70, 그다음 새신자 등록이 50이니까 주요 교회 사역들 목사님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주요 사역들이 코로나보다 아직 못한 거예요. 아직 한 80% 정도도 지금 회복이 안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교회들은 좀 회복도가 높고 작은 교회들은 회복도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전국 평균에서는
80%가 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맨 오른쪽 보세요. 새신자 등록이 57%니까 지금 예전에 100명 들어왔으면 새신자가 57명밖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도가 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지금 한국계 새신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한 70% 정도가 수평이동이에요. 수평이동. 그러니까 30% 정도가 이제 그야말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57%밖에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새신자는 그만큼 그야말로 이제 예수 안 믿다고 오는 사람들은 정말 더 적은 거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좀 한국교회 전도가 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교회 사역이 떨어지잖아요. 교회 사역이 떨어지면 그 우리 한국 교회인데 아주 독특한 특성인데 어떤 특성이냐면은 자기 신앙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이 떨어지면 신앙도 떨어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 교인들은 일터 신앙이 별로 없어요. 많은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자기가 기독교인인 걸 얘기를 안 해요, 밖에서.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가정에서도 저희 데이터를 보면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가정신앙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인들은 오로지 교회에서 신앙활동하는 게 자기 신앙이에요. 교회에서 다시 얘기하면 교회 사역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뭐 예를 들어서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교회 성경 공부하고 뭐 지역사회 봉사 많이 하면 자기가 신앙이 더 깊다고 생각해요. 깊어졌다. 그런데 교회 사역이 떨어지면 교회 봉사 좀 못하고 뭐 성경 봉사 못하고 뭐 성구를 잘 못하고 하면 자기 신앙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코로나의 전반적인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게. 자 볼게요. 뭐냐면 아래서 두 번째 보세요. 그 작년 5월달 데이터를 보면 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귀하는 코로나 전하고 지금 뭐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내 신앙이 약해졌다는 비율이 아래에서 위에 보면 작년 5월달 29%였어요. 빨간색 오른쪽에 보면은 내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가 18%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2020년부터 코로나 이후 쭉 보면은 약해진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올해 재보니까 올해는 약해진 사람이 18이고 깊어진 사람이 20이에요. 더 높아졌어요. 역전됐어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교회 사역은 아직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왜 소위 얘기해서 쉬운 말로 슬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와 상관을 자기 신앙을 잘 관리하고 있는 거야. 이유가 뭘까요? 저 연구진들끼리 이걸 토론했어요. 왜 이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를 봤더니 저희들 판단에는 그 가장 중요한 답 중에 하나가 유튜브였어요. 유튜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이 유튜브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기독교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전체 크리스찬 중에서 80%가 넘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1시간 이상 기독교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한 40%네요. 절반 가까이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좀 유튜브 속에 있다 보니까 유튜브로 자기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본인 신앙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기도에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예전보다 현장에 나가는 표현도 있고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도 그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가 도대체 교회에 어떤 대상이냐? 유튜브는 저희들 판단에 분명한 교인들 신앙의 보완적 역할을 해요. 보완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유튜브가 다 해서 유튜브로부터 제가 은혜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동전의 양면이죠. 또 다른 면에서는 유튜브가 대체제가 된다. 경쟁자가 된다. 저는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앞으로 시대가 갈수록 앞으로 5년, 10년, 15년 갈수록 유튜브 속에 한국교회가 휘말릴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제 보완자가 되지만 경쟁자도 되고 결국 교인들을 뺏길 거다. 유튜브에.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만큼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지금 현재 가난 성도가요. 유튜브가 없을 때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가난 성도들은 전혀 신앙생활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튜브 때문에 가난 성도 중에 거의 30% 정도가 기독교 유튜브를 봐요. 가난 성도가. 그러면 자기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현재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핵심 멤버들 말고 교회 소위 얘기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명목상 크리스찬, 노미널 크리스찬 신앙생활은 전혀 안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30% 가까이 되거든요. 한 25%쯤 돼요. 그런데 저희 데이터를 보면 한 40%까지 올라가요.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노미널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로 빠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유튜브가 앞으로 그러니까 유튜브를 활용해야 되지만 유튜브가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경제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유튜브를 좀 대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이거 뭐냐면 왼쪽 그래프는 뭐냐면 목사님한테 들어갔어요. 목사님 교회는
교인 수가 늘 것 같습니까? 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작년 5월 달에는 우리 교회가 교인 수가 늘 거야라는 교회가 전국에 51%가 있었어요. 근데 감소할 거라는 비율이 27%였어요. 코로나 때 뚝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더 떨어지겠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27%가 됐어요. 교회가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올해는 감소하겠다는 교회가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비슷하다가 41%고 그다음에 49%가 증가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데이터는 현재로서는 희망적인 데이터예요. 현재로서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 작년과 비슷한지 올라갈 거예요.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뭐 앞으로 희망적이야. 이런 목사님들의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왼쪽 그래프 아래 보시면은 49% 이 증가할 거, 우리 교회의 교인이 증가할 것 같다는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를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어떤 교회인지 궁금하잖아요. 증가할 거라는 교회가. 그래가지고 전체 데이터를 다 분석해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분석이 딱 튀어나온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 규모였어요. 교회 규모. 다시 얘기하면 교인 수가 많은 교회일수록, 교회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앞으로 교인 수가 증가할 것 같다는 교회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다음 교인 수가 낮을수록 이제 더 그 증가할 거는 비율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교회 안에 양극화예요. 교회 안에 통합교단 있잖아요. 교회 안에 양극화인데 통합교단 데이터를 잠깐 보면 근데 양극화라는 건 뭐예요? 잘 되는 교회는 잘 되고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는 게 양극화인데 실제로 한국교회가 양극화냐? 그렇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통합교단 데이터를 보면 통합교단이 우리나라에 지금 9,400개 정도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서 3,000명 이상 되는 메가처치가 지난 10년 사이에 34%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큰 교회가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다 줄어들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한국교회 전체가 좀 하락되고 있어요. 하락되고 있는데 되면서 작은 교회가 큰 교회가 더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되면서 더 벌어진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예컨대 그 교단에 30명 이하 초소형 교회, 30명 이하 교회가 지난 10년 사이에 80%가 늘었어요. 그 정도 밑으로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하향 양극화다. 하향 양극화다. 지금 한국교회가 좀 그런 현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소그룹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소그룹에 따라서.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하고 이제 안 되는 교회가 있잖아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 수가 늘 것 같다는 교회 66%고요. 소그룹이 안 될 것 같다는 교회는 29%가 안 돼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안 되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증가될 거라는 비율이 29%는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그 강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를 분석하는 모든 변수 중에서 가장 영향 설명력이 높은 변수가 소그룹이었어요. 소그룹. 저희가 몇 주 전에 우리나라 그 교인들 대상으로 예배 조사를 했어요. 예배의 실태 조사를 했어요. 목사님이 예배를 어떻게 보는지, 교인들이 예배를 어떻게 보는지, 그 간극이 얼마나 큰지 그걸 봤더니 되게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목사님 중에 65% 정도의 목사님들은 그 교회는 다섯 가지 영역 중에서 그 예배를 중시하세요. 예배를 전도 선교나 뭐 교육이나 이런 거 말고 예배를 중시하시는데 그 예배를 중심에 불구하고 교인들은 예배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게 밋밋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예배 때 주일 예배 때나 수요일 예배 때나 예배 때 은혜를 받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이에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이 소그룹이 밑에서 굉장히 활성화된 교회일수록 주일 예배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 때 하나님의 인재를 느낀대요. 그런데 소그룹이 안 되는 교회가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아,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거구나. 소그룹이 중요한 거. 근데 우리나라 전체 교회 중에서 보면은 소그룹 잘 되는 거 안 되는 교회를 보면 소그룹 잘 되는 교회가 40%예요. 안 되는 교회가 60% 되고. 근데 소그룹 잘 되는 교회도 소그룹의 질이 안 좋아요. 질이 무슨 얘기냐? 소그룹은 기본적으로 삶을 나눠야 되거든요. 삶을 나눠서 이 안에서 삶을 고백하고 이 안에서 삶이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소그룹에서 교회 얘기할 때만 끝나는 소그룹이 있어요. 자기 얘기하면 남의 얘기할 때 끝나는 교회가 있어요. 그죠? 먹고 마시다 끝나는 그런 소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소그룹을 많이 해요. 소그룹을 언제 할 데가 없으니까. 근데 주일날 교회에서 소그룹 하게 되면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문제냐?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보통 보면은 제가 이제 많은 교회를 보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소그룹 하는 교회들이 보통 1시간 하더라고요. 1시간을 주로 많이 해요. 근데 보세요. 8명이 한 그룹이에요. 그럼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 고민 얘기하고 뭐 또 심각하게 얘기하다 보면 또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하다 보면 한 사람 자기 얘기하는 딱 30분 걸려요. 30분 걸려요. 다 얘기 못하죠? 그러니까 1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뒤가 딱 끝나버리니까 깊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깊은 얘기를.
그냥 쉬운 얘기밖에 못하고 하니까 소그룹이 질이 안 좋아요. 그 소그룹은 이 안에서 삶을 나눠야 되고 거기서 눈물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감동이 있어야 되고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때 보면은 지금 현재로 보면 그래도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이 그래도 그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더 높은데 근데 소그룹의 질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장이 이제 이반젤리즘이라는 그 이런 말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반젤리즘이라는 복음주의하고 유튜브하고 해서 두 개 합성을 만든 거예요. 이반젤리즘이라고. 근데 이 주제를 저희 1장에 다뤘는데 이 주제를 얘기한 근거가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주제 선택한 근거가 이거였어요. 그러면 느끼시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한국교 데이터인데요. 한국교 이제 매 5년마다 지금 정부 실태 조사를 해요. 근데 그 데이터인데 2012년하고 23년하고 좀 10년 사이에 어떻게 교민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귀하의 신앙 성장에 도움받은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한국교인들한테. 그랬더니 출석교회 예배랑 목사님 설교가 10년 전에는 64%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24%, 28%뚝 떨어졌어요. 절반 정도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국 교인들이 목사님이나 예배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뭐에 올랐느냐? 뭐가 그런 다른 게 이게 떨어지면 다른 게 오를 거 아니에요? 가족이 올랐어요. 가족이 올랐어요. 가족이 10년 전에 9% 지금 20% 올랐으니까 아니면 2배 이상 올랐잖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과 교수님을 뵀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대학생들 신입생 올라오면 자기 의사결정권이 없는 애들 같아요. 얘네들이 무슨 어려운 거 있으면 집으로 전화해서 엄마한테 물어본대요. 엄마가 어떻게 되냐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 선생 하는 얘기가 요즘 엄마는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라 매니저 마음이에요. 매니저 마음. 그러니까 매니저인 거예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학원 디자인에서 계속 돌려버리니까 애들이 엄마한테 절대적으로 종술적으로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 있으면 다 엄마한테 물어보고 이렇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부목사님 계신데 이 부목사님 중고등부 담당하고 계세요. 근데 이 부목사님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주일날 이제 학생 예배 중고등부 예배 때 안 나온 애들 중에서 이제 안 나온 애들한테 이제 그 주중에 그 전화 신방을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 보통 애들이 안 받는데요. 목사님한테 전화 오니까 잘 안 받는데요. 근데 받는 애들이 있대요. 어떤 애들이 받냐면 이 부목사님하고 엄마하고 친하면 받는데요. 엄마한테 이럴까봐. 엄마한테 이럴까봐. 그러니까 엄마한테 혼나면 안 되니까. 얘네들이 그래요. 그러니까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제 뭐 매년 5월달이나 그럴 때 교사대학을 많이 하시잖아요. 교사대학. 사실은 교사대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대학이 더 중요하다. 부모대학이 더 중요하다.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학생의 중생한테 물어봐요. 저희가 학생의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교육학교 교사가 꼴찌가 나와요. 1위가 누굴까요? 엄마예요. 엄마가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교육학교 교육은 주일학교 교육은 부모께는 절대적으로 이게 연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부모하고 아이하고 같이 연동해서 가야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교사대학도 중요하지만 부모대학 하시라. 이런 얘기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 보세요. 미디어예요. 미디어가 10년 사이에요. 1에서 10으로 올랐어요. 다시 얘기하면 2012년도에 유튜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10년 사이에 유튜브가 싹 올라오니까 유튜브가 이게 지금 유튜브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론 기독교 방송 다 있지만 유튜브가 가장 절대적인데 그럼 앞으로 10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에 이 조절 똑같이 하면 끔찍한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10년 뒤에는요 이 수순으로 가면 이 흐름으로 가면 예배나 목사님 설교 더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가족 변수도 올라가겠죠. 지금요 20, 30대 크리스찬들이 모태 신앙률이 5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30대 부모면 60대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60대 밑으로 다 가족 종교화로 좀 묶여져 있어요. 가족 종교화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가족이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그냥 미디어도 계속 늘어나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 비율로 보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한국 교인들의 신앙성에 유튜브가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안 되길 원하지만 그렇게 돼 가족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예배나 설교가 좀 그만큼 의존도가 떨어지니까 이거 또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그 예상되는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상되는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위기를 예상할 수 있으면 그 사회적 주체들이 미리 대응하기 때문에 예상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데이터만 하더라도 야 우리가 교회에서 이 사람들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영적
그런 서비스 제공하고 말씀을 제공하고 이래서 이들을 교회에서 잘 꺼내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면 또 하나 말씀드리면 미디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몇 달 전에 얼마 전에 분당에 참 이게 방송이 되나요? 이게 안 돼도 돼요? 안 돼도 돼요? 그런 얘기일 수 있겠네요. 네. 저기 분당에 그 만나교회 있잖아요. 만나교회 김효상 목사님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목회대 대표를 하니까 지대표는 좀 이런 교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자기 교회에 3,000명이 세신자가 들어왔대요. 세신자가 3,000명이 들어왔대요. 근데 3,000명, 1,000명이 청년이래요. 그리고 2,000명은 주로 30, 40, 거의 다 30, 40대래요. 30대 상무성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상무성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애들도 같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애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교회 학교가 얘네들을 감당할 수가 없고 너무 오버로 되니까 넘쳐나니까 애들 집으로 다 돌려보냈대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지금 12,000명이 안 받겠다고 선언을 했대요. 그 정도 된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요즘 이제 왜 그 분당에 갈보리 교회가 싸우고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오고 세대 교회들 많이 오고 하여튼 주변 교회들이 많이 온대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 얘기가 그 3,000명이 자기 생각에는 100% 수평이동 같다는 거야. 100% 수평이동 같다는 거야. 근데 이 교회가 일반 교회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 훨씬 이전부터 뭘 했냐? 미디어 교회라는 걸 했어요. 미디어 교회라는 걸 했어요. 그 안에, 교회 안에. 그래서 계속 영상 만들어내고 콘텐츠 만들어서 교인들한테 뿌리고 홈페이지 개선해서 홈페이지 개선을 홈페이지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회수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 효과가.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하실 때 전 미디어 있잖아요. 이 미디어가 참 동전의 양면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온라인, 이 미디어를 애써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애써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제가 이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들이 35살이에요. 근데 얘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얘는 그 물건을 살 때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물건 오프라인에서 지 마누라랑 같이 사고 다시 와서 또 온라인에서 다시 상품을 알아요. 그러니까 얘네는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경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경계가 별로 없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오프라인에 온라인에 온라인 예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 온라인을 안 하지? 온라인이 오프라인이고 오프라인이 온라인인데 이 온리 채널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그렇게 갈 거예요. 세상 그렇게 갈 거니까 애써 온라인을 무시하시지 마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거 볼까요? 유튜브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유튜브 이용 시간을 하루에 얼마나 보냐 물어보니까 113분 2시간을 봐요. 유튜브 하루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일하는 시간 빼는 건 다 유튜브예요. 대한민국 유튜브 공화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정도로 유튜브를 많이 본다. 근데 오른쪽 그래프, 이 오른쪽 뭐냐면 이제 그 기독교 유튜브 보는 시간이 하루에 한 17분 정도 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주 이용하는 기독교 유튜브가 뭐냐고 했더니 설교하고 찬양을 주로 많이 봐요. 설교하고 찬양을 주로 많이 보고. 그런데 기독교 유튜브를 통해 얻는 유익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은혜를 받는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신앙 성장이 때 편리하고 효과적이다. 지적 욕구가 충족된다. 영적 욕구가 충족된다. 신앙의 도전을 받는다. 이게 다 거의 80%가 넘어요. 그죠? 근데 한번 이 내용을 보세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때요? 이거는요, 그냥 오프라인에서 받는 은혜를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죠? 이 오프라인에서 느끼는 느낌이 그대로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80%가 넘게 지금 이거를 사람들이 똑같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유튜브가 무서운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 심지어는 맨 오른쪽 보세요. 모바일을 자기가 유튜브를 보는데도 다른 성도와 함께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야. 이게 절철반이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유튜브 유익이 지금 오프라인 유익이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다.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그런 거야. 그래서 기독교 유튜브가 신앙생활에 도움되냐 물어봤더니 도움된다는 사람이 교인들이 93%고 목사님은 77%라는 거야. 근데 다 도움가는 거죠. 그래서 강화되었으면 하는 기독교 유튜브 콘텐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까는 이제 지금 현재 보는 거는 설교하고 찬양을 주로 봐요. 그런데 뭘 더 보고 싶으냐 물어보는 거죠. 말하자면. 그랬더니 찬양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20, 30대, 40대까지 찬양이 되게 높아요. 40대까지. 찬양에 대한 욕구가 되게 높죠. 지금 중고등배들은 찬양 속에 막 다 돼 있고요. 지금 하나 말씀드리고 성결교에서 여기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네. 성결교단이 지금 교회가 한 3,000개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부흥이 잘 안 된 다음 세대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각
권역별로 중고등부 수련회를 해요. 연합수련을 해요. 교인이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한 번 모이면 1,000명, 2,000명, 3,000명인 거예요. 근데 청소년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찬양을 1시간, 2시간 하고 막 그냥 기도시키니까 옛날 저희 어릴 때 신앙체험했던 식으로 애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막 성결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일반 교인들 보면 찬양, 두 번째가 성경공부 세미나, 이런 세미나, 그다음 성경대사 성시순례 이런 요구를 좀 봐요. 그다음에 이제 설교, 간증 이렇게 돼 있는데 간증도 하나 말씀 드릴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주일 예배 때 또는 뭐 수요 예배 때나 금요 예배 때 간증자를 세우는 교회가 있죠. 예배 순서 중에 간증이 있는 예배가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 전체 한 12% 정도 됩니다. 100개 교회 중에 12개 정도는 예배 시간에 간증을 세워요. 그런데 특이한 데이터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간증이 있는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요 영적 감동을 목사님 설교보다 간증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있는 예배에 대한 예배가 있으면 그 예배 만족도 굉장히 올라가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간증거리가 있는지를 모르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누가 우리 교회에 간증거리가 있고 좀 삶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걸 아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어떤 차이일까요? 소그룹이었어요.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소그룹 리더들한테 이게 리포팅이 올라오니까 누가 지금 삶이 변화되고 있는 목사님들이 아세요. 아니면 신방을 굉장히 치열하게 해서 신방을 잘해서 신방 목사님, 신방 평신도들한테 계속 리포팅 듣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간증자를 예배 시간에 세우면 그 교인들의 예배 만족도 확 올라간다. 이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우리가 지금 기독교 콘텐츠를 만드시기 웬만한 교회도 못 만드시잖아요. 뭐 비용도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교인들은 이런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기독교 콘텐츠를 보시고 괜찮은 거 있으면은 교회 전화번호를 교인들한테 뿌려주세요. 문자로. 그러면은 교인들 입장에서는 교회 전화번호로 왔으니까 안심하고 클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중에라도 이 온라인을 갖고 이 기독교 콘텐츠가 교인들하고 소통하실 수 있잖아요. 특히 서역교들이 좀 그렇게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유튜브 속에 지금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헤매고 있으니까 그 유튜브 속에 빠져 있으니까 유튜브로 대체할 수 있는 교회 기능이 뭐냐 물어봤어요. 유튜브가 접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물었더니 첫 번째가 압도적으로 성도와 교제 나왔어요. 교제 코인을 하죠 이거. 그죠? 이거는 어떻게 유튜브가 못하니까. 두 번째 이제 말씀 찬양의 은혜나 영적 구출력은 뭐 유튜브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중복되지만 오로지 유튜브가 못하는 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 느낀 게 있어요. 자 앞으로는 유튜브하고 한국교회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워서 이길 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다시 얘기하면 유튜브가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단단한 교회가 탄탄한 교회가 어떨까? 결국은 코인원이었어요. 코인원이야. 라고 본다고 하면 결국 소그룹 교회였다. 이것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쭉 생각을 했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현재 지금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는 기승전 소그룹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소그룹이 강한 교회는 아무리 유튜브가 그냥 싸우자고 들더라도 교회가 끝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교회가 끝도 없고 오히려 유튜브는 도움이 되는 거지 유튜브한테 교회를 뺏기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유튜브와 싸움의 경쟁자 입장에서 보면은 성도의 교제, 이 코인원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되겠다. 이런 걸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까요?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앞으로 기독교 유튜브 시청 의향을 물어보니까 더 이용할 것 같아 42%, 덜 이용할 것 같아 4.7%. 그러니까 앞으로 기독교 유튜브 시세는 계속 늘 거예요. 지금 시대적인 흐름은 그렇다. 시세는 그렇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가족 종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질문 했어요. 이번 조사에서 배우자 종교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82% 정도가 나왔어요. 자녀 종교가 뭐냐 그랬더니 79%, 이거 다 80% 되죠. 제가 이 조사를 80년대 후반, 88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해왔어요. 지금이 제로파 이 숫자가. 이게 뭘까요? 가족 종교 리스트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밖에서 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 가족 없이 혼자 신앙생활 사람이 그만큼 많이 교회 안 들어온다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 지금 가족 종교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제가 지금 70년이 저희 교회가 70년이 넘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교회 학교 출신들이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하고 사돈매고 그렇게 돼요. 그게 되다 보니까 저희끼리 이해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들끼리 우리 교회는 도심 속의 시적사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카르텔, 이 가족끼리 뭉쳐져 있는 이 강력한 카르텔이 새로 들어온 교인이 절대로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외부 다른 교회에서 어떤 굉장히 신앙적으로 뛰어나고 리더십 뛰어나고 이런 사람이 오더라도 이걸 뚫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깨야 된다. 이거를. 그럼 어떻게 했겠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이 교회 안에는 이너서클이라는 게 없구나. 자기네끼리 똘똘 뭉치는 그런 그룹이 없구나. 라는 걸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없게끔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오래된 길수록 이룰 수 있는데 이 카트를 떼끼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모태신앙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10대 청소년들은요 모태신앙들이 60%나 돼요. 그럼 보세요. 앞으로 지금 10년 뒤에 가면은 30대가 40대가 되니까 그러면은 40대 그 부모들 70대니까 70대 정도까지 산다고 하면 10년 뒤만 되면 한국 교회는 가족 종교를 똘똘 뭉쳐질 거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가족 종교 형성 중에 하나 이겁니다. 그 왼쪽 표를 보시면은 그 지금 현재 크리스천 중에서 어릴 때 가족 예배 드린 사람 있잖아요. 어릴 때 가족 예배 안 드린 사람 있고, 그 이제 어릴 때 가족 예배를 항상 참석한 사람은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가족 예배 드린 사람들이 29.5%예요. 29%라고요. 그다음 어릴 때 가족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은 지금 가족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린 사람은 5%밖에 안 돼요. 한 6배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어릴 때 가족 예배 그 습관이 있는 사람은 지금 가족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확률이 높은 거지. 근데 어릴 때 가족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은 가족 예배 그런 걸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으니까 안 드리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가족 예배를 근데 우리나라 전체 교인들 중에서 지금 현재 가족 예배 드리는 비율이 몇 프로일까요? 전체 목사님들 교인들 중에서 가족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됐어요? 저희 데이터는 15% 나옵니다. 15% 정도, 15% 정도 되는데, 근데 모든 교인들한테 가족 예배 드리려고 할 수는 없죠. 대신 다음 세대를 위한다고 하면 지금 다음 세대 학부모들, 3040 세대들, 3040 세대들은 다 가정 예배에 대한 훈련을 좀 시키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얘네들이 가정 예배 훈련을 받고 다음 세대 가더라도 그래도 부모가 주더라도 다음 자기네끼리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런 한국계 신앙 계승이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게 가정 예배인데 근데 잔소리라고 아이들은 생각을 해요. 가정 예배를. 가정 예배 드리는 집 중에서 또 단점이 뭐냐면 부모가 잔소리하는 시간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 잘 교육시켜가지고 정말 말씀으로 교육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꼭 굳이 예배 형식으로 안 해도 돼요. 예배 형식으로 안 하고 그냥 큐티 말씀 간단하게 말씀 하나 읽고 같이 큐티 나를 기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겠다. 많은 교회들이 주보 한 면을 가정 예배지로 만들어요. 저희 교회도 그런데요. 이게요. 가정 예배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역성이 있어야지. 그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 것도 이제 특히 30, 40대 부모들한테는 그런 훈련이 되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부모하고 자녀 간에 그 얼마나 그 상관도 이게 좀 신앙적으로 엮여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건 뭐냐면 부모 신앙을 4단계로 나눠봤어요. 4그룹으로. 부모 신앙이 가장 낮은 사람,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1단계 신앙. 4단계 신앙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이 확고한 신앙심도 있고 이렇게 4단계를 나눠보니까 부모 신앙 1단계 이제 각 부모별로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 신앙 1단계 아이 그 집의 자녀들은 주일 예배 다니는 애들이 31%밖에 안 돼요. 근데 부모 신앙이 굉장히 아주 좋은 집들은 82%가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지금 교회학교 교육은 결국 부모 신앙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부모 신앙 따라갈 수 없으니까 부모들을 견지해서 교회와 부모와 그 다음에 학생이 삼각관계로 가야 된다. 특히 교사와 부모와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교사들 요즘 뭐 아이들 그냥 주일만 와서 가르치지 뭐 전에 일주일 내내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하고 있는데 이 교사들 교육할 때도 부모하고 다시 같은 자리에서 부모들 오라고 해서 교사에서 같이 좀 만나서 좀 워크숍도 좀 하고 하여튼 부모들을 좀 계속 같이 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물어봤어요. 교회 출석자 중에 목사님 교회 출석자 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더니 혼자 오는 사람들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더니 무려 40%가 돼요. 그렇게는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많은데 이들한테 교회 생활하면서 그 소외감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소외감이 있다라고 느끼는 비율이 25%. 4명 중에 1명 정도 소외감이 있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만들자. 이게 이제 가족종교화 현상인데 그래서 이제 가족종교 현상은 한국의 투 트랙이 작업을 시사. 하나는 뭐냐면 부모교육이 중요한데 신앙 계승을 시켜야 되니까 부모교육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가정중심의 교회 문화를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가정중심의 교회 문화를 가되 혼자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을 위한 배려 문화가 되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새신자 수용도를 높일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따 다시 결론 중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워낙 사회가 파편화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한 세대 어느 한 그룹만 복귀할 수 없잖아요. 다 묶어야 되니까
소위 말해서 멀티 제너레이션 목회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 풀고 가야 되니까 목사님들 되게 힘드실 테지만 이제 이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1인 가구들 지금 온세 대비 있잖아요. 온세 대비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 데이터를 보면요, 온세 대비의 불면자들이 좀 있어요. 온세 대비 좋다 말해서 목사님들 많이 얘기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지만 온세 대비 실제로 보면 리얼하게 보면 온세 대비 불면자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1인 가구들이에요. 1인 가구들. 혼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연구소 전화가 와요. 무슨 전화가 오냐면 온세 대비 좋은데요, 1인 가구 예배도 같이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목사님께 얘기 좀 하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지금 34%나 돼요. 세 가구 중에 한 명이 1인 가구거든요.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이주사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제를 묻는데요, 정신건강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한국 사회가 심각해지니까 이거랑은 다르겠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건데, 올해 4월달에 발표한 건데요. 4월달에 조사한 건데, 우리 국민들한테 지난 1년간의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 경험을 물어봐서 한번 보세요. 제가 물 좀 잠깐 마시겠습니다. 보시면 두 번째 보세요. 우리 국민들한테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이 지금 파란색이 22년이고 빨간색이 24년인데,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을 지금 국민 10명 중에 4명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인을 알 수 있는 신체 불편감도 38%,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증이죠. 그러니까 불안증이라는 게 결국 강박증이고 같이 하는 건데, 이게 34%,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증 32%.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3명 중에 1명 정도가 불면증이 있는 거예요. 제 아내도 지금 어젯밤에 3시까지 잠을 못 자가지고 불면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힘들어하는데,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3분 중에 1분 정도는 불면증에 좀 힘들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22년을 23년 보면은 크게 골랐죠. 이 정도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3명, 10명 중에 3명, 4명이 지금 이런 정신적인, 멘탈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교인들 한번 볼까요? 이제? 교인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면 같은 보도자료 데이터인데요. OECD 국가 중에서 민간 차원이 됐든 정부 사이트가 됐든 그 나라 국민들은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 서비스 해줄 거 아니에요? 그 서비스를 해주는데 그 서비스 이용률이에요. 이용률을 보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는 그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이 40%는 거예요. 근데 일본도, 우리나라 일본도 20%인데 우리는 12%예요. OECD까지 꼴찌예요. 우리가 꼴찌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GDP가 36,000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근데 작년보다 일본하고 더 벌어진대요. 일본을 우리가 지금 격신했잖아요. 일본보다 더 벌어졌다고 얼마 전에 발표가 됐어요. 그 정도로 경제 성장은 잘 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국민들 정신건강 서비스는 아직 미약한 거예요. 아직 이쪽으로는 진입이 안 된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교인들하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두 번째 보세요. 나는 지난 2주 사이에 우울한 기분은 고통스러운 적이 있다.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적이 있다가 교인들 중에 23%, 목사님이 20%예요. 지금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거든요. 지금 20, 30대 여성들이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세 번째 볼게요. 나는 지난 2주 사이에 불안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적이 있다. 불안증, 강박증인데 이게 지금 전 교인들 중에 5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보세요. 나는 지난 2주 사이에 중독, 알코올, 도박, 마약, 성중독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적이 있다. 11%, 10명 중에 1명인데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 10명 중에 1명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성중독으로 좀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를 아셨어요? 전 정말 몰랐어요. 야, 이렇게나 높은가? 데이터가? 왜 오른쪽 보세요. 나는 지난 2주에 그냥 자살해버릴까? 자살해버리고 싶은 사람이 7%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살자가 지금 시간당 1.6명이 죽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OECD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인데,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 코로나 이후에 자살률이 뚝 떨어졌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점점 올라가서 작년 자살자가 2019년 코로나 전랑 똑같아졌어요. 근데 올해 6월 달까지 자살자 발표가 났어요. 올해 6월까지가 작년보다 10% 올랐어요. 그래서 올해 말 기준으로 보면은 역대 최고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요, 한강 다리 사람 떨어져 내리잖아요. 또 떨어져 죽잖아요. 한강 다리에서 하루에 경찰 리포트가 80건 왔다 갔다 해요. 그 정도로 좀 심해요, 한국이. 그러니까 뭐 지금 한국이 되게 좀 연구 대상 국가죠, 사실은.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정신질환자 대응책에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갖고 있다는 교회가 6%, 뭐 상당수 정도입니다.
6%밖에 없으니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미약한 거죠. 미약한데 그다음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이 교인들한테 그런 거예요. 교회가 다니는 교회에서 정신건강이나 정신건강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10% 정도 받았어요. 한국 교인 중에 한 90%는 못 받은 거죠. 그래서 교회로부터 무슨 교육을 받고 싶으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워낙 우울증이 모든 특히 여성들, 남자보다 여성들이 훨씬 많거든요. 여성들이 지금 한 70% 정도 돼요. 우울증 환자들이. 그러니까 여성들이 많으니까 근데 교회가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대한 욕구가 되게 높으니까 공부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뭔지. 두 번째가 뭐냐면 치매가 두 번째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생애 주기 교육이라는 관련해서 조사를 했어요. 지금은 어느 한 주제를 갖고 정규를 대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생각이 틀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물어봤어요. 각 연령대별로 무슨 교회로부터 무슨 교육을 받고 싶으냐 물어봤더니 20대 연령층이 뭘까요? 직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어요. 교회로부터. 3, 40대는 똑같아요. 30대 똑같은데 3, 40대는 무슨 교육을 받고 싶으냐면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어요. 그 다음 부부관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어요. 50대부터 똑같아요. 뭘까요? 치매. 50대는 치매 환자 거의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들 부모 때문에 그래요. 부모 때문에. 그러니까 60대, 70대 지금 우리나라 치매 환자들이 지금 비율을 보면요. 60대까지 치매 환자 별로 없어요. 60대 이제 70대 초반까지 별로 없다가 70대 중반부터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8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권사님들이죠. 8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치매 환자로 등록된 사람이 35%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중에 1명 정도가 치매 환자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 중에서 치매 때문에 교회 못 오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 정도로 많다. 그러니까 치매에 대한 그 불안감과 본인들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드니까 이런 거를 이제 교회로 배우고 싶은 거죠. 이런 것들 이제 교육도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교회는 정신질환을 가진 신자의 치료와 돌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목사님이 95%, 그 다음에 교인들이 83%, 이제 교회도 이제 이 사람들 돌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끝나고 나서 한번 전에 이제 목사님을 부르게 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왔어요. 근데 이 교회가 한 3,000명 되는 교회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오시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그랬더니 이 교회가 소그룹을 잘해요. 소그룹을. 목장이라고 해가지고 목장이라고 표현하면서 소그룹 안에서 이걸 해결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소그룹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와서 자기 고민을 얘기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병원도 안내해주고 이 소그룹에서 이걸 해결해준다는 거예요. 그 소그룹이 되게 중요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같이 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싱글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미혼자들. 우리나라 지금 이거 보면 이거 이제 그 싱글들이라는 게 이제 미혼자들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미혼자들 중에 지금 40대 미혼자가 지금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정도가 40대 미혼자거든요. 근데 이제 미혼이라는 미자 있잖아요. 미자가 아닌 미자잖아요. 그래서 이 미혼자들이 미혼자를 싫어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혼 대기자라는 식 때문에 싫어해요. 그러니까 결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를 너무 결혼만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시죠라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 비혼에 대한 생각을 목사님들하고 싱글들 미혼자들 30세 이상 되는 미혼자를 저희 600명을 전국에 600명을 조사했더니 보세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당연한 일이다. 결혼하지 않더라도 성경적인 문제될 게 없다. 이 두 가지 의견 중에서 귀하는 어느 의견에 조금이라도 더 가깝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싱글들은요. 하나님의 섭리면 당연한 일이다가 29% 나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80%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두 그룹의 생각이 이렇게나 달라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신학적인 거 옳고 그름을 떠나서 두 그룹의 인식을 줄여야 목회를 하실 거 아니에요. 두 그룹의 인식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건데 위에 가운데 보세요. 결혼하지 않더라도 성경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싱글들이 50%가 넘어요. 왜 그럴까요? 이 친구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요. 예수님도 싱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근데 바울도 싱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도 싱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무 결혼을 강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알아서 결혼할 테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 조사의 데이터를 보니까 되게 특이한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교회 생활 만족도가 오르는 친구가, 교회 생활 만족도가 높은 친구가 있고 교회 생활 만족도가 떨어진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 만족도가 높은 싱글들은요 결혼 의향률이 높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 만족도가 떨어지는 친구들은 결혼 의향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히 생활하고 교회 활동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결혼하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그런데
교회 생활 잘 안 하고 교회 만족 떨어진 친구들 결혼을 하면 다 도망갈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으로 너무 잘 가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이들한테 현재 당면한 문제가 뭐냐 물어봤더니 경제적 여유가 그러니까 30세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이제 일하고 하니까 경제적 여유가 되게 중요해.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근데 건강, 신앙, 교회 생활, 결혼 연애, 결혼 연애 나면 뒷전을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부모 도움 없이 집을 살려면 몇 년 걸릴까요? 못 사요. 집 못 사요. 그러니까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굉장한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물어봤어요. 시모 목사님 교회 싱글 공동체 있냐? 싱글 부서가 있냐? 물어봤더니 있다라는 교회가 6%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싱글 부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참. 이 주제를 저희가 선정한 이유가 작년 이맘때였어요. 작년 이맘때 목사님들 이제 그 강의를 했는데 제가 강의 끝나서 어느 목사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싱글들이 많은데 이 미혼자들이 많은데 얘네들이 청년부 들어가면 꼰대 소리를 들린다. 그러니까 나이 먹는 싱글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거기 어울리지 못한다. 근데 작년은 안 올라가지고 간다. 도대체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네 연구사를 연구 좀 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책에 한 주제로 달아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저희가 어떤 조사를 했냐면 이 싱글들한테 싱글은 눈이 높다. 맞죠? 눈이 높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싱글은 어디가 문제가 있으니까 결혼 못하지.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싱글에 대한 편견이 교회에 있습니까? 당신들은 교회에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이런 편견이 있다고 50%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부에 속한 싱글들은요. 청년부 안에서 세대 차이 느끼는 비율이 74%예요. 그러니까 얘들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작년부터 올라가지고 알겠다는 친구들이 절반이 돼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작년도 올라가면 그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문화가 싫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작년도 올라가면 작년들이 자기를 인생의 루저로 생각하는 게 싫대요.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게요 본인뿐 아니라 그 교회 다니는 그의 부모까지도 영향을 받아요. 부모까지도. 우리 아들, 딸이 결혼 안 하는 게 늘 스트레스가 가는 거야. 이게. 교회는 또 그런 이제, 좀 결혼시켜야지, 뭐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 교인들은 교회 생활 남자들 한 68% 돼요. 그런데, 싱글들이 48%예요. 한 20%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들도 우리 교회니까 잘 품어야 된다. 그래서 싱글 공동체가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싱글로서 교회 바른 점이 뭐냐? 싱글한테 물어봤더니, 싱글에 대한 편견을 버려달라. 그 다음 싱글 재생 프로그램을 좀 해달라. 싱글을 배려하는 설교 메시지 좀 해달라. 싱글 전문가들은요, 싱글 전문가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들은 무슨 주장을 하냐면 1년 52주 중에서 한 주는 싱글주의를 좀 만들자. 싱글주의 위한 주의를 좀 만들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싱글 편견을 버리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싱글 재생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뭐냐면 싱글들한테 그 싱글 공동체가 필요하냐를 물어봤더니 싱글들은 73%가 필요하대요. 그 다음에 일반 교인들도 73%가 필요하대요. 목회자들도 74%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뭐 이제 싱글 공동체 필요성은 다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인 수가 한 200명, 300명만 되더라도 싱글 공동체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서울에 있는 교회는 싱글 공동체가 그 몇백 명 되게 큰 교회인데 이 교회는 주일 예배를 같이 드려요. 주일 예배 같이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은 점심을 먹고 싱글 공동체와 자기네끼리 따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30, 40대 있죠. 3040 세대를 지금 별도 떼내가지고 3040 사용 많이 하실 거예요. 요즘 이제 한 1, 2년 사이 많이 들었으니까. 3040들을 구역 모임이나 뭐 속회모임에 집어넣으면 다 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끼리 별도로 떼내가지고 교구를 만약 별도로 떼내서 소그룹을 하면 잘 돼요. 정말 잘 돼요. 안 된다는 교회를 제가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끼리 모아놓으면 자기네끼리 그 놀이마당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네 소그룹하고 먹고 마시고 뭐 어디 놀러 다니고 이러면 잘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싱글들을 모아놓으면 잘 되는 거예요. 싱글들을. 그래서 이제 싱글들도 사역을 잘 하시면 근데 상공사역을 잘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상공사람들이 많은 교회는요 상공사역이 더 와요. 그리고 상공사역이 없는 교회들은 있는 상공사역마저 뺏겨요.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싱글들도 이렇게 잘 공동체 만들어서 잘 실험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면 싱글들이 더 올 거예요. 그런 현상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을 좀 배려하는 싱글 친화적 교회가 되자면 그런 얘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한테 주어진 시간 10분 남았습니다. 10분 안에 다 끝내겠습니다. 노인들 얘기하겠습니다. 시니어들 볼게요. 지금 요즘 신문에 나오는 얘기가 저기 뭐예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다고 발표가 되고 있어요. 1,000만 명이 넘었다고 발표되고 있어요. 이건 지금 올해 6월달 될 텐데 24년도가 994만 명이고 19.2%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율인데 이건 좀 외우셔도 좋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있고 고령 사회가 있고 초고령 사회가 있어요.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 인구 중에 7%일 때, 그 다음에 고령 사회는 14%일 때, 초고령 사회는 20%일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 1,000만 명이 되면 그러면 지금 19.78% 돼요. 근데 내년 되면은 내년 초 되면 그냥 20%가 돼요. 초고령 사회가 돼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 국가가 일본이에요. 일본은요 65세 이상 인구가 전 국민의 30%예요. 많죠? 일본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고령화 속도가 우리가 되게 빨라요. 고령화 속도가 뭐냐면 65세 이상 인구가 1년에 몇 프로 증가하는지 이게 고령화 속도인데 일본이 평균 2.2%예요. 우리가 4.4%예요. 우리가 2배가 높아요. 그래서 일본을 계속 따라잡는데 2043년 되면 따라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43년이 되면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지금 논쟁이 많아지니까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앞으로 10년 뒤에 절반이 51%가 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노인들 중에서 절반이 더 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계속 지금 65세 이상으로 편입되고 있거든요. 근데 한 살당 뭐 60만 명, 70만 명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계속 올라가는데 위에서 안 돌아가시고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는데 근데 이분들한테 교회 다니는 노인분들한테 신앙성에 도움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아까 제가 뭐 미디어 되게 가족 되게 했잖아요. 이분들은요 미디어 가족 다 소용없어요. 무조건 목사님이에요. 이 노인분들은 무조건 목사님이다. 예배다. 이분들은 목사님은 예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너무 강하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비슷하게 가다가 60대부터 목사님 되는 의존도가 확 올라가요. 확 올라가요. 그 목동에 서울 목동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3, 40대를 굉장히 잘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 그렇게 뭐 열심히 상공만 그냥 투자를 하고 하다 보니까 상호선이 많이 늘었는데 노인들이 삐지시는 거야. 야 우리 뭐냐고 뒷방들이냐. 우리가 그렇게 교회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우리 뭐냐 이렇게 노인들이 삐지니까 이 목사님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이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 있잖아요. 노인분들 생일날 영상 편지를 썼어요. 이분이. 영상 편지를 써가지고 선물 하나 준비해가지고 봉사시켜서 노트북하고 선물 가고 그 집에 신방을 한 거야. 그 신방을 가서 이제 노트북에서 그 노인 앞에서 노트북 열어가지고 이제 영상 편지를 보여주면 노인분들이요 우시는 분들이 있대요. 고마워서. 그래서 이걸로 해결해 주세요. 이걸로. 그러니까 노인들을 참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그야말로 고령친화적 교회가 돼야 되는데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이거 보세요. 이 숫자도 외우시면 좋습니다. 일반 교인들한테 노인분들이 몇 살까지 사역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 69세가 나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좀 높여서 72세까지는 노인분들이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노인분들 본인들은 77세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우리가 70세 이제 은퇴하는데 근데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한국인의 지금 건강수명이 73이에요. 건강한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은퇴 나이가 70이잖아요. 70이라는 나이를 언제 정했을까요? 아마 몇십 년 전일 거 아니에요. 근데 고령화돼 있으면 아직까지 70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데 은퇴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게 은퇴한 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나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교회에서 주어진 세가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가 53%. 나는 아직 교회에서 일을 할 만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된다가 43%. 더 일할 수 있다는 거야. 더 일할 수 있다는 거야. 이만큼 이제 이런 욕구들이 강하지 아직 건강하니까. 심지어는 여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13%는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번은 해외 선교사로 나가고 싶대요. 이런 말 했어요. 지금 북미주 교회 트렌드가 하나 보이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갔더니 그런 트렌드가 보인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북미주 교회들이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 은퇴 노인들 있죠. 그 추운 겨울 시즌에 중남미 따뜻한 데를 중남미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노인들을 선교사로 보내고 한 달짜리 선교사, 2달짜리 선교사, 3달짜리 선교사를 보내고 그 날 따뜻할 때 다시 오게 하는 거야. 말하자면 이런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트렌드가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한국도 뭐 우리나라 아직 그렇진 않지만 우리도 아시아 쪽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어떤 교회는 특히 광주에는 어떤 교회는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더 사역하고 싶으면 계속 하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교육부장이다. 교육부장을 계속 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 고마워가지고
자기 5억짜리 생명보험 든 게 있는데 이거를 자식한테 안 주고 교회로 바꿔버렸어요. 수혜자를 바꿔버렸어요. 유산분음이 된 거죠. 이런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목사님께 꼭 말씀드리는 게 이거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법인 기부를 잘하는데 개인 기부를 잘하나요? 개인 기부를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자 장로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분이 생전에는 그렇게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뭐 그다음에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딱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재산 다 깎아고 교회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교회로부터 유산분을 잘 안 하세요. 한국 교회들은 그런 문화가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 한국인 재정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30, 40대 헌금을 안 해요. 아시죠? 30, 40대 가난해서 헌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약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현재 30, 40대는 대한민국 역사상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처음으로 가난한 세대가 될 거래요. 30, 40대 힘들지. 그리고 이제 헌금을 지금 50대가 제일 많이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노인들이, 은퇴한 노인들이 현금이 있나요? 지금 연금 받는 분들 중에 평균 받는 수령액이 6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은 큰 현금 못 내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일본 노인들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노인들은 평균 3천만 원밖에 안 갖고 있어요. 노인들이. 그러니까 이걸 갖고 어떻게 현금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뭘 갖고 있나요? 유산을. 뭘 갖고 있나요?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부동산. 그럼 이거는 자기가 죽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유산기 운동이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나라 노인들이 상속에 대한 준비를 안 해요. 지금 상속 준비하는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유서 쓰는 비율이 5%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노인들이. 그러니까 죽음의 준비를 잘 못하고 있어요. 죽음 준비하는 게 겨우 뭐 하냐면은 수의, 영정사진 이런 거밖에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노인분들이 죽음에 대한 교육을 교회에서부터 받고 싶어요. 죽음에 대한 교육을 거의 80% 이상 받고 싶어요. 이제 그걸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상속을 얘기하셔야 돼요. 상속을. 유산기부. 지금 우리나라 상속 소송 건수, 자식들이 이제 싸우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상속 소송 건수가 연간 몇 개인지 아세요? 지금 놀라실 거예요. 5만 건이 넘어요. 연간. 그 정도로 상속 소송건이 많아요. 근데요, 그 많은 상속 소송건 중에서 평균 금액이 평균 금액이요 85%가 1억 원 미만이에요. 그 85%. 그만큼 큰 돈도 아니고 자식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상속 준비 잘하고 해서 유서 쓰는 것도 훈련시키고 해서 그럴 때 교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네, 2분 남았습니다. 고령교회 이제 교회 바라는 지망상에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 교제하고 소그룹 활동하고 싶어요. 전 연령대 중에서 이 노인분들이 소그룹 하는 거 제일 높아요. 소그룹 잘 못하시더라도 노인들만이나 소그룹 묶어놓으면 이분들은 잘하세요. 물론 리더를 잘 세워야 되죠. 그런 건데 이 소그룹한테 조건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조건이냐면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60대 노인들이 70대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70대는 또 80대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아주 그대로 나타나요. 그런데 80대도 60대하고 70대 어울릴 거 아니에요. 어울리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근데 소그룹은 삶을 나누는 거니까 특히 70, 80은 묶더라도 60대는 떨어져 나가야 돼요. 이 60대하고는요 70대하고는 지금 다른 세계 사람들이에요. 아마 아실 거예요. 왜냐면 60대는 지금 60대 중반 58년 개띠들이 계실 거예요. 58년 개띠들 같은 경우는 60대 중반 넘어가는데 이분들이 다 베이비부머잖아요. 베이비부 세대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인구가 많아요. 지금 한 살짜리가 60만 명, 70만 명 되니까.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그 전 세대하고 가장 다른 게 뭐냐면 학력이 달라요. 대졸자가 많아요. 대졸자가. 그래서 10년 전에는 60대만 하더라도 다 보수당, 한나라당, 뭐 국민의힘 다 찍었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60대가 민주당을 많이 찍어요. 민주당 진입률이 한 반이면 돼요. 왜 그럴까요? 고학력자가 그래서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이 학력 변수하고 이념성하고 상관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대가 70대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속으로 하시려면 60대는 끌어놓고 해야 된다. 60대끼리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세 번째 보세요. 여관 시간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이게 뭐냐면 이제 노인대학 같은 건데 이분들이 워낙 오래 사셨으니까 이 주중에 노인대학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끼리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 문 열고 교회 밖에 노인들 같이 데려서 같이 하자. 이런 의식이 없어요. 또 하나 뭐냐면 이분들은 노인이지만 노인을 규정당하는 거 싫으세요. 그래서 노인대학한테 노인자를 싫어해요. 뭐 은빛 뭐 이런 거 싫어하고 실버 이런 거 싫어하고 늘푸른 이런 거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노인과 전혀 상관없는 이미지를 가지는 게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소그룹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건 실험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실험을 해봤는데 소그룹 하는 노인들, 소그룹 안 하는 노인들 있어요. 그럼 이 두 그룹을 갖고 고령 친화적 교회 특성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뭐 귀하 교회는 이런 교회냐고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런지 보세요. 우리 교회는 고령자의 영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회야. 그럴 때 파란색이 소그룹 안 하는 노인들인데 40%고 소그룹 하는 노인들은 58%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설교 교육에서 노년기 문제를 다루고 있어. 소그룹 안 하는 분들은 45%, 소그룹 하는 분들은 62%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소그룹 하는 노인들이 소그룹 안 하는 노인들보다 우리 교회를 고령 친화적 교회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참여가 결국은 고령 친화적 교회의 핵심 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소그룹을 잘 듣고 거기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조부모도 이제 지금 맞벌이 비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현재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그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보육 실태 조사를 했는데 그 영유아 부모들 대상 조사한 거예요. 귀하 부모 말고 아이를 누가 케어하냐고 누가 돌보냐고 물어봤더니 2018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38%였는데 21년에는 49%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목사님 교회 노인들 중에 손주가 있는 사람들은 2명 중에 1명은 아이들을 풀타임으로 파타임으로 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엄마 아빠가 교육을 못하니까 워낙 맞벌이 비율이 50%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왼쪽 그래프는 뭐냐면 손주가 있는 교인들한테 양육 교육 관심도를 물어보니까 그 관심이 다 65%, 그 다음에 노년기 65세 이상 8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오늘 뭐 몇 가지 얘기했지만 그 싱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상봉사국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들, 교육들, 진짜 교회는 다 모든 세대가 다 아우러지는데 어느 한 세대만 강조할 수 없으니까 다 멀티제너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제가 멀티제너레이션 협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그 책에 보면은 그 BMW 공장의 한 작업반에 많게는 6세대가 같이 일한대요. 노인들의 어떤 경험, 그 다음에 그 전산 배경 이런 거예요. 서울에는 어떤 성파구에는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이 은퇴하면은 무조건 유치부 보조교사가 돼요. 그 교회는. 그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 멀티제너레이션을 잘해서 같이 모든 교인이 교회 만족하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끌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